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수요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은데요. 이제 저는 수요일만 되면은 보통 한 10시에서 오전 10시에서 11시에 성경 공부 녹화를 하고 2시쯤에 이제 방송 올립니다.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좀 해 나가야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좀 직접 대면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런데 또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 또 시간이 좀 지나도 다시 보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제 자신에게도 좀 많이 도움이 돼요. 좀 아쉬운 내용이 어떤 부분은 보면 요거 내용이 빠졌는데 이제 그래야 다시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면이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란 땅 밧담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야곱이 살지 않습니까? 그동안 4명의 아내로부터 이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오고 난 다음에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좀 살다가 세겜 성읍이 있는 세겜 땅에서 이제 와서 장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터전을 잡으려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사건이 일어나죠. 어느 날 그 야곱의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만 그 세겜 성읍에 이제 놀러 가게 되죠. 그 세겜 성읍 여자들은 도대체 뭘 입고 다니는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그게 궁금했는지 아니면 뭐 쇼핑을 가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구경하다가 그 세겜 성읍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백주 대낮에 디나를 끌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겁탈을 하게 된 거죠. 야, 이게 참 이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진짜 해서는 안 될 엄청난 그런 짓을 그들이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겜 성읍의 추장인 세겜이 딸 디나를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더 디나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몰을 졸라서 하몰과 함께 이제 야곱을 찾아가죠. 야곱과 그의 아들을 찾아가서 딸 디나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어차피 우리 이제 성읍 그 앞에 터 잡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함께 살아가자. 당신들 남자들 우리 성읍의 여자들과 같이 결혼하고 또 우리 남자들이 당신 그 자손들의 여자들과 같이 결혼하면서 또 서로 장사도 하고 기업도 세우고 우리 이렇게 잘 살자. 이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딸을 아내로 달라고 우리 하몰이 자기 아들 내 며느리 삼겠다.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추장 세겜은 아무튼 너희들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재물을 주겠다. 지참돈을 내가 다 내겠다. 근데 그 정도로 당신 딸을 디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사실은 야곱에게서 어차피 뭐 딸 시집 보낼 건데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니고 세겜 성읍의 추장이 좀 처음에 일은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간에 아내를 삼겠다는데 뭐 보통 사람 생각이라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러나 야곱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치명적인 그 자존심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딸을 그럴 수 있었을까? 또 동생 딸 오빠들이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분을 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오케이, 그럼 하겠다. 그럼 좋다. 내 동생을 갖다가 당신들 당신 아내로 삼아라. 내가 이제 그렇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당신들과 세겜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 세겜 성읍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과 우리가 진짜로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그대로 다 하겠다. 근데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속인 거죠, 일종의.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몰과 그 추장 세겜이 그 정도라면 생각해 보니까 뭐 엄청난 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라는 걸 그 정도의 요구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읍으로 돌아가서 모든 남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그들을 설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 모두가 할례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났는지 문제 3번입니다. 3번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에게 세겜과 성읍의 남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청한 뒤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창세기 이제 34장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세겜 성읍 안에 있는 세겜 성읍에 드나드는 모든 남자들이 어쨌든 뭐 추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다 이제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남자들은 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요즘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해도 남자들이 대부분 다 군대에서 이제 그 할례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무지하게 아파요. 무지하게 아파요. 뭐 그 이튿날 진짜 3일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은 뭐 움직이지도 못해요. 엉금엉금 기어다녀요. 보통 다 그렇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겜 성읍 남자들도 3일째 되는 날 보니까 완전히 뭐 퉁퉁 붓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꼼짝도 못하고 또 막 열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기어다니기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요, 칼을 차고 몰래 성읍에 들어가서 아무튼 보이는 남자마다 그냥 다 모조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도륙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요, 가장 섬뜩하고 가장 무서운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갑자기 칼 들고 들어가면 여러분 침상에 누워있던 남자들이 뭐가 하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그냥 막. 그리고 잡혀있던 이제 자기 여동생 디나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가 그때까지 이제 이 추장도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디나를 돌려주지 않고 자기 집에 이제 붙잡아 놓은 거예요. 일종의 볼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상황적으로도 안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가둬놓고 하다 보니까 더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이들한테. 그러니까 막 그냥 너무 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은 모조리 죽여버리고 어린아이, 그 자녀들하고 부녀자들은 다 이제 그 노략을 하고 끌고 포로로 잡아서 이제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그 성읍 전체를 그 남자들 싹 도륙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왜, 그것도 이제 레위는요, 나중에 제사장이 되거든요. 제사장 족속이 되잖아요. 부족이 되잖아요. 제사장 집회가 레위가 되는데, 아니, 레위가 이렇게 잔인한 일을 벌릴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출애굽 때도요, 레위 족속이요, 또 그런 일을 행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과연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싹 죽일 수 있을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들이 결코 동생 디나의 일로 인해 그 복수국으로, 그러니까 디나 자기 동생을 더럽힌 일로 인해 이것만 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4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한번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1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에게 주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을 야곱과 그의 아들들한테 하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몰과 추장 세겜이 세겜 성읍 땅에 돌아와서 세겜 남자들을 부르고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랑 친목하고 서로 자녀들 서로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같이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냐라고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22절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만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한 민족으로 여긴다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하자,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게 바로 하몰과 그 세겜 추장 세겜의 속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함부로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하고는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속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이 하몰과 세겜이 지금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야곱과 모든 소유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디나도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꼭 먹고 알 먹고예요. 도랑치고 가시 잡고 그런 거예요. 이참에 어쨌든 간에 이참에 딸 디나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온 저 야곱 그 당시만 해도 야곱이 이제 막 아들들이 그렇게 11명이고 그 밖에 또 이제 그 아들들이 또 이제 자손을 낳고 막 그랬겠죠. 어쨌든 간에 종들도 많이 있었고 가축들도 많이 있었고 하니까 꽤 아주 그냥 많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요번 일로 인해서 완전히 저들의 것을 다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속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꼭 이 추장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것도 순수하게 꼭 좋아서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거를 증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그의 아들 생각을 이제 이 야곱과 아들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보통 사람입니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그 야곱은 다른 큰 그렇게 막
성 전체를 도륙하려는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어차피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거든요. 족장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족장이 자기보다 약한 그런 부족들을 그냥 싹 죽일 수도 있는 거고요. 다 그냥 그들과 함께 살지만 또 그들에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뇌물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이 아들들이 딸 디나의 일로 인해서 그렇게 나온 거지만은 이게 분명히 다른 위협들까지도 분명히 느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꼭 디나의 일로만 이 오빠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참 34장은요. 성경이 이게 잘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디나의 일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또 다르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말씀해 주려고 3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4장의 사건만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이 성경에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하나도 여과 없이 그렇게 실려져 있을까? 저거 제가 봐도요, 이런 얘기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그것도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도 제사장, 그 지파가 될 레위 지파의 그 조상 레위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건, 이거 좀 기록을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정도로 사실은 이 34장은요 끔찍한 일인 겁니다. 끔찍한 일. 그러니까 야곱이 꾸짖어요. 시므온하고 레위한테 너네들이 큰일 났다. 34장 30절에 보면은요, 그거 읽어보면은요, 이제 이 세겜 성읍에 속한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이제 곧 알게 될 텐데, 이들이 이제 알면은 우리들 가만둘 거냐? 이제 우리 망했다, 이제. 너네들 때문에 망한 거야. 왜 이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냐고. 이제 야곱이 좀 꾸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들도 끝까지 앉아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감히 내 동생 디나를 겁탈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어떡합니까? 야곱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자기들도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제 35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35장. 자, 넘어갑니다. 35장. 자, 계속해서 그 다음번 4번의 질문을 읽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의 성읍에서 일어난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진짜 굉장히 아주 위험한 일촉즉발의 그런 아주 그냥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망치로 뒤통수를 딱 맞은 기분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살고 있는,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이제 향해 갈 때 돌베개를 하고 이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환상을 보죠. 천사들이 하늘로 사닥다리를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을 봅니다. 너무나 놀라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서 자기가 베겨 잤던 그 돌베개를 탁 세워놓고 하나님한테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이런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소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을 합니다. 세 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이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년 만에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31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베델이 거기서 돌베개를 세워놓고요, 거기다 기름까지 부었대요. 예? 그리고 네가 나한테 소원했지 않습니? 소원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야곱이 처음에 20년 전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대로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장막을 구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일을 한 겁니까? 그곳에 살지 않은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좀 더 먼 곳으로, 아무튼 세겜까지 좀 피해서 온 거예요. 화해는 했다 할지라도 야곱이 이 잔머리를 또 돌린 거죠. 결국은 자기가 소원한 대로 베델에서 살려고 했었는데 자기 이제 앞가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쫓아서 살려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뭘 소원했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평생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 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허락하여 주시면, 내게 이렇게 이런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참, 어쩌면 이 야곱의 모습에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세겜 성읍까지 와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은 막 펑펑 울면서 회개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약복강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정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살겠다고 하는 야곱이었는데, 자기가 애초에 소원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 살겠다고, 뭐 아무데나 가서 제단 싸우면 되지?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데나요? 아무 교회나 가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머무르라 한 곳에 머물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 꼭 무슨, 아무튼 마음의 시험에 그 신앙의 시험 든 사람들 대부분 공통적인 거 보면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데나 무슨 뭐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교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게 제대로 된 교회라니까요. 결국 야곱은 세겜에서 일어난 그 참극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했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면서 그렇게 소원했고 오면서 또 하나님 말씀 들었고 기억에 왜 없겠어요? 자기가 다 이기지. 하지만 이제 순간 눈에 보이는 그런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는요 다 사람들이 자꾸만 믿음의 어떤 그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했고 그런 것들 다 밀어요. 세칸으로 밀어요. 이제 안정되면 뭐 하겠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았고. 사실 이거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마 야곱도 펑펑 울었고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는 말이에요. 뭐 다 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면 뭐 다 할 것 같죠. 그런데 항상 지나고 보면은 엉뚱한 데 가 있고 엉뚱한 일 하고 있고 그런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의 베델을 돌아가야 돼요. 나의 베델.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것 있잖아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누구나 다 나의 베델이 있어요. 나의 베델. 하나님의 집. 영적인 하나님의 그 고향.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토요일에 또 뵙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늘 건강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